금요성령 치유 집회 오늘 74번째 되겠는데요. 우리는 좀 성막 기도를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은 6번째로 분향단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 기절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쥐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쥐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쥐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살아나서 자기 몸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금초대에 이제 조명을 받아가지고 떡상에서 떡을 먹고 성령의 이 조명을 받아서 분향단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금초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다 성령의 조명, 이 금초대에 이 조명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그 성소 안은 캄캄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진 기도는 그냥 인간의 넋두리에 불과해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예,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18절에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리고 유다도 이렇게 성령으로 너희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향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미크타르 케토레트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분향한다, 분향단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향을 사른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께서 향을 막 살르는 거예요. 막 향이 연기가 돼가지고 여기 연기 또는 향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약으로 오면요. 분향은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계속 드리는 중보기도를 상징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이제 하세요. 이제 분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계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의 대원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이제 그 대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계속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분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향, 향은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이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향이 가득한 이제 금대접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색깔이 잘 안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금대접이에요. 금대접에다가 향을 넣고 살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의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신약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의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분향단은 기도의 신약으로 와서 기도의 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향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나와 있거든요. 첫째로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시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향을 드리는 방법, 오늘날 기도하는 방법,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려는 것은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고 저녁은 하루를 반성하면서 마감하는 기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절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을 뭐 대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예, 계속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대제사장님께서 계속 향을 이제 피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향을 피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된다. 여기면은, 여기서 분향단은, 아까 읽었듯이 네모 반듯하게, 이게 지금, 정육면체예요. 네모 반듯, 이제 사방이 다, 이제 치수가 다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듯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반듯하다는 것은 아주 공의로운 기도죠.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돼야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상당히 이게 반듯한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반듯한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반듯한 의가 없어가지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덧입고 제단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왜 반듯한 의가 없어요? 우리는 옳지 않거든요. 다 굴절되고 왜곡되고 빗나갔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회개가 없는 기도는 안 돼요. 왜? 죄가 딱 담이 돼가지고 가로막아서 연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아주 네모 반듯한 주님의 아주 반듯하신 오르신 주님의 의를 힘입고 보혈로 씻고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사항의 네 번째,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여기 향을, 이렇게, 향을 태우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른 향을, 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인의 기도가, 자신들의 유익을 막 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양을 피우다가 죽었어요. 즉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향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거룩한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여기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른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원 성취만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주장을 막 하나님께 막 관철시키려고 그냥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막 하는 기도, 이게 다 다른 형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그런데 우리는 내 만족, 내 행복, 나의 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게 다 다른 향이거든요. 이런 다른 목적으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봤듯이 이제 향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가지거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근데 첫 번째 이제 소합향은 나타푸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타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내의 기도를 이제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의 이제 소나무 분비액인데 여기 소나무를 하나 갖고 솔잎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분비액이 인내, 뜨거운 태양 밑에 나무가 이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분비액이 눈물이. 나무가 눈물을 흘린 것이 이제 그 분비액으로 나오는데 아주 그 장렬하는 따가운 태양 끝에 견디고 인내해가지고 내놓는 추출물이다. 얼마나 나무가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야평의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인내를 해라. 인내. 이렇게 조급하지 말어.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면요. 아유 하나님 즉시 그리고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는 거 잘 못하고요. 기다림에서 나중에는요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혹은 일평생 혹은 내 자녀 때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소야평의 기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그냥 몇십 년 전부터 기도하는 게 입대 안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야평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우리가 그냥 즉각 안 되고
좀 기다렸는데 안 되고, 10년쯤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요, 낭망을 해요, 낭망. 아유, 안 되나 봐. 낭망, 야, 낙심, 포기. 막,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아주 인내의 대표자 되는 이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 결말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말어. 결말.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야.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가장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기도했는데 그냥 즉각 응답됐다. 그거는 이제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기다리고 견디고 10년, 20년, 30년 그냥 오래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가장 큰 거 주시고 아주 보람된 걸 주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소야평의 기도를 우리는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감향의 기도가 있거든요. 나감향, 쇠헬레트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나감향은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홍해 해변에서 갑각류의 껍질을 부수어서 채취한 향조례예요. 이런 달팽이, 조개 이런 거. 이거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갑각류의 껍질을 부숴가지고 그냥 곱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태우면요, 거기서 그렇게 향이 난대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하고 왔고요. 자, 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거든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래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기를 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인데요. 이 겟세마네가 뭐냐?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기름 짜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름 짜는 듯한 그냥 진액을 짜는, 왜냐하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됐으니까 진액이 다 나온 거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겟세마네가 무슨 기름이냐? 겟세마네를 감람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냥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감람나무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산이다 이러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이제 올리브를 이제 짜잖아요. 틀에 놓고 이거 짜에 압착해서 압착 올리브유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하는데 이 동산이 이거예요. 그 올리브를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듯한 기름 짜는 듯한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부신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기도를. 그래서 아주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우리 자아가 죽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맨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처리가 돼야지 어떻게 될 텐데 맨날 그러지만은 또 삶 속으로 돌아오면요 내 주장을 또 막 해요. 막 내 주장을 하고 그냥 특히 이 자녀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부모들에게는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주 자녀들 때문에 막 소가리를 많이 해요.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성공도 해야 하고 그냥 부모님들은 다 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자기 뜻대로 따라와 주지를 않으면 이게 그냥 속이 상하고 그냥 뭐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런데 이거 어느 날 이 자기 부인의 기도가 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다 지금은 저래도 하나님은 그냥 다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뜻을 좀 내 뜻을 이렇게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풍자향 기도인데요. 풍자향은 헬르베나라는 단어를 쓰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이제 관목을 딱 베어낼 때 나오는 이제 수지로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주 쓴 맛을 낸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아주 쓴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기도예요. 아주 환경이 안 받쳐주고 상황이 도저히 상황이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그냥 환경이고 상황이고 아주 더 개선되는 게 없어. 또 나아질 조짐도 없고 하나 그냥 그럴 때 우리는 흔들려요. 그냥 아닌가 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 또 별 볼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대수롭지 않지. 그냥 환경도 안 받쳐주지. 상황도 그렇지. 거기다 또 나이도 많지. 이렇게 되면요. 아주 흔들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풍자향의 기도는 이럴 때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말씀. 상황, 환경, 형편, 처지 이런 거 보면 흔들려. 오로지 말씀이신 주님 위에 선 기도. 그래서 아주 사생결단을 해라. 그래 환경 상황 이러해도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그냥 흥하든지 망하든지 난 어쨌든 간에 난 기도는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난 기도하리라. 난 기도는 해. 기도도 안 하면 뭐해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결과물에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냥 난 기도는 할 거야. 이렇게 이런 기도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도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스다라는 여인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와서 죽게 되면 죽고 또 살게 되면 사는 거야.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안 죽었어. 또 야곱도 베냐민마저 그냥 애굽으로 데려간다 그럴 때 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 아들만큼 나는 못 내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잃으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이러면서 풍자향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잃은 게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얻었고요. 이제 다 이제 얻게 됐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유향. 이 레보나라고 그러는데요.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동일한 무게로 해라. 이 유향은 또 뭐냐? 유향은요,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죠, 올리브. 감람나무가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다. 그래서 가장 그 향 중에요, 가장 값이 싸. 가장 값이 싸고 흔한 것이지만 이거는 약방의 감초처럼요, 모든 향품에 유향을 섞어요. 유향 안 들어가면 다른 향의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가장 값싸고 이제 흔하다고 업신여기만 하는데요. 아, 그래서 유양은 특별한 어떤 목적,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평범한 기도. 우리가 특별 작정 기도만 해놔요. 우리는 일상적인 그런 기도죠. 이제 이 유양의 기도도 모든 양과 비율이 똑같다 그랬어요. 나감양의 기도를 더 하나님이 그냥 더 알아주시고, 풍자양의 기도, 수압양의 기도가 더 그런 게 아니라 비율이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중요하고 어떤 기도가 가볍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그냥 기도 자체로 하나님을 향으로 받으세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실감 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기도 그 분향단에 늘게 있는데 소금을 넣어라 탑으로 그래가지고 소금은 순수한 정결한 이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5절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이 이제 그 부패 방지제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소금은 모든 예물에 이제 소금을 섞듯이 이 향의 배합물 이 향에도 소금을 넣어가지고요. 소금을 넣으면은 연기가 안 난대요. 연기를 내지 않고 이제 잘 타도록. 그래서 소금을 이제 섞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금은 한편으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가 중요한데요. 기도가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소금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 상징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막 기도를 이제 배우면서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금초대 조명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되고 떡상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